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명절이 즐거운 이유는 여유가 넘치고 또 정든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또 음식을 먹으면서 반가운 소식 나누고 정을 나누면서 가족 간의 온기를 전하는 의미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향기입니다. 향기, 냄새라는 단어와 번갈아 쓰이고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를 자극하는 냄새는 주로 음식 냄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냄새를 가진 음식이라도 누구와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냄새는 음식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도 나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과 마주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맛이 반감이 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에서 냄새가 풍기고 향기가 나듯이 사람에게서도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라고 하니까 뿌리는 향수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향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꽃향기 나는 향수도 있고 과일향, 나무향, 심지어 바다향 나는 향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향수를 뿌리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향수를 고르기 위해서 향의 농도를 체크하고 또 자기의 피부와 체온에 맞는 그런 착향 정도를 따져서 고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수를 뿌려서 내는 향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인격에서 나오는 악취는 멋진 외모를 단정하고 고급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 인격과 품성에서 나오는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 풍겨야 될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고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좋은 냄새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품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인품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풍기는, 성도로서 풍기는 신앙적 인격에서 좋은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좋은 기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향기를 접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살리는 향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교회와 세상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본문에는 이 냄새, 향기, 또 순전함 같은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소 정적인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셨듯이 앞에 본문은 매우 역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한 죄책감에 빠지도록 정죄를 하는데 그런 사탄의 전략과 맞서 싸우는 바울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어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아주 역동적인 내용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이기게 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이긴다 하는 이 동사가 성경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골로새서 2장에 한 번 더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이긴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정복자를 향한 환호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고, 개선 행렬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트라이엄플 프로세션이라고 해서 개선 행진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선 행렬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승리한 개선 장군이 시민들의 환호 사이로 말을 타고 성 안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에 전리품이 된 적군의 포로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적군의 우두머리와 그의 신하들을 쇠사슬로 묶고 끌고 오면서 승리를 자축하며 환호를 자아냅니다. 또 그 행렬 내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 개선 행렬 모습에서 우리를, 여기 우리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이 바울의 모습이 어디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단의 전략을 바울이 이기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 말을 타고 입성하는 저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긴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가 아니고 우리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과 맞서다가 패배한 자들입니다. 저 14절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셨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를 이기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개선 행렬의 모습에서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말을 타고 손을 흔드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제물에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무기력하게 지금 끌려고 있는 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오는 모습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 포로된 모습과 향기가 어떻게 어울리고 조화가 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향기는 내 멋진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생각합니다. 멋진 말을 타고 있는 저 모습처럼 멋진 차를 타고 있는 모습, 또 멋진 스펙을 내보이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학문적인 깊이나 명예로 존경을 받아서 매력을 발산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다른 은사를 소유하거나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해서 남들이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자주 그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끌려오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패배한 모습,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사시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의 향기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산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나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이 향기 발산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경과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랑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음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된 신분을 자랑합니다.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6장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사도직을 수행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씀 앞에 옛사람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본연의 향기가 발산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 자기 자랑을 즐기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저렇게 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놀라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또한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향기를 스스로 발산할 수 있는 꽃이 아닙니다. 그러나 꽃 대신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꽃가지가 되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매인 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과 함께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주입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참고해 보시면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알려진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 병사들이 트로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그 속에 몰래 숨어 들어와 밤에 기습적으로 이 트로이 성을 함락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지금 이 트로이 도시에 왔을 때 그 상황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도시가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했던 그 트로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을 트로이 목마로 정복을 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는 바울은 복음으로 이 도시를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리스인이 정복했던 이제 이곳 이 드로아 이 트로이마저 복음으로 이제는 내가 정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의 심경을 들여다보면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지도를 따르지 않는 문제로 지금 바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에 와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그동안의 이 마음고생은 그만두고 이곳 이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보다 더 큰 성과를 보이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들을 작별하고 드로아 교인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떠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짧게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여러 개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죄 문제를 지적했던 가칭 고린도 1서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2서에 해당하는 고린도 전서에서 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고린도 3서에 해당하는 소위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사정이 염려가 되어서 궁금해서 디도를 자기 대신 보낸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면은 대면하여서 교인들과 마음이 상할까 봐 편지를 썼다가 그 상황이 궁금해서 제자 디도까지 보내서 속히 연락을 듣고자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왔는데 이 디도가 안 보여서 만나지 못해서 바울의 심령이 편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 보니까 눈앞에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렸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보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정이 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이 새로운 사역을 접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확장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이 주축이 되어서 세울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이미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바울이 외면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역에 집중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심정이 2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11장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고 하는 목마르고 굶주린 것들을 쫙 나열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염려하기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의 향기보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더 염려해서 교회의 사정을 속히 듣기 위해 디도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로 인한 근심에 잠겨서 눈물로 꾹꾹 편지를 눌러 썼던 바울입니다. 행위나 교인들이 상처를 당할까 방문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식이 궁금해서 제사를 보내기까지 한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들이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디도를 만났을 때 언급이 7장에 가보시면 나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 일이 큰 기쁨이 되어서 감사가 되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교회 문제, 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권면을 다시 듣게 된 계기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울의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고
사도적 권위의 권면도 있었겠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디도의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성과보다 교회를 더 염려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바울의 향기가 도로아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직선거리로 600km를 뛰어넘어서 그대로 향기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처럼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들이 속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라고 꼭 덕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인이라면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평탄해도 내가 속한 교회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일상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교회를 정의한 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서가 불안해지면 자녀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자녀된 우리는 어머니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라.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발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대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향수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우리가 취향의 차이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 반응은 그 결과가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썩는 냄새를 맡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고 썩는 냄새,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역겹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 복음에서 승리를 보지 못하고 실패를 바라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향료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아주 고급진 향기입니다. 향수 중에 고급 향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향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 탑노트, 미들노트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급 향수는 첫 향기에서부터 시간이 바뀌면서 잔향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향수를 만드는 사람을 조향사라고 부릅니다. 조향사가 향수를 배합할 때에, 향료를 배합할 때에 휘발 속도가 다른 향료를 배합하면 시작과 나중이 다른 그런 반전 매력을 선사하는 고급 향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급 향수와 같아서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냄새를 풍기지만 나중에는 부활이라는 생명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부활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만 보게 되면 죽음, 고통, 실패, 연약함의 냄새만 맡게 됩니다. 처음부터 박수와 환호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첫 향기가 역겨워서 코를 막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부활의 향기까지를 맡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냄새를 맡지 못하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게슨 장군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면서도 자신을 기꺼이 장군에게 내어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옆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내로부터 자신의 죽음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내어버린 것들이 타고 없어지는 향연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향사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향료를 배합하셔서 그리스도라는 고급진 향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풍미를 온전히 즐기시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의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려버리지 마시고 부활의 향기까지 맡아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을 보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미련하는 것이라 말하지만은 그 사망이 다시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추가적으로 이런 당부를 합니다.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장사하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포도주를 파는 장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 혼잡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순전하게 듣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듣고 전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빼버리고 말하고 영광의 복음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가르쳐 듣는 것 역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전한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교회와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향기를 견뎌내고 부활의 향기까지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순전하게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절에 만나는 친지와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1장 화답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연휴에도 예배의 자리를 먼저 찾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앉혀있는 천국 백성의 신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위로 바라보게 하시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향기를 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 접붙임바 되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이 주님의 향기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우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훈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눈물과 염려를 우리도 본받게 하셔서 신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외된 성도에게 손을 내밀게 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성도들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때에 합당한 말로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낯선 곳에서도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 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